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칼릴 지브란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이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본향을 잃어버린 방랑자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본향을 잃어버린 방랑자,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본향을 잃어버린 우리 인생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가? 개인적 실존으로는 외로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본향을 잃어버린 인생은 자신도 모르는 외로움과 고독에 소외감에 빠져 살아갑니다. 오히려 더 많은 군중 속에 있을 때 더 큰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는 것이 우리 사람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무엇인가의 영원한 고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세상에 대하여, 자신의 삶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내일 내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내 인생과 내 삶에 어떤 일이 생길지 불안과 염려와 이 공포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본향을 잃어버린 우리 인생이 자기 개인 실존에 대해서는 외로움과 세상과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는 이 두려움을 느끼는 나머지 사람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의 그 장치를 만들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문을 닫아 걷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외로움과 두려움이 더 이상 자기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철저하게 마음의 문을 닫아 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문을 닫아 걸게 되면서 우리 내면에 생기는 부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째는 신뢰감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웃을 만나도 신뢰하지를 못합니다. 사람과 대화하는 중에도 늘 의심이 먼저 마음에 들면서 이 대화를 하게 돼요. 이 사람이 왜 내게 접근하는가? 이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신뢰와 믿음에 문이 닫혀버린 결과 이 세상은 점점 불신의 세계로 변해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음의 문이 닫히게 되면서 사람 내면에 어떤 부작용이 생기게 되냐면 희망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희망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일에 대하여 희망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더 이상 내일과 미래에 희망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국 자기 자신을 죽이든지 아니면 다른 것에 중독되어지는 현실이 오늘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점점 희망 없는 세대, 절망에 빠지는 세상으로 바뀌어 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아 걸게 되면서 생기는 세 번째 부작용은 사랑할 줄 모르는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상대방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 중에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자기 자신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하여 현대인들은 말할 수 없는 분노감을 가지고 있어요. 왜 내 자신이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가? 왜 내 자신이 이렇게 무기력한가?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타인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결과로 생긴 부작용들이에요. 이 부작용이 왜 생기는가? 본향을 잃어버린 인생이 자기 개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외로움에 빠지고 세상에 대해서는 두려움과 공포감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 칼릴 지브란인 사람은 이 이유를 신앙적으로 설명을 하지 못했어요. 단순히 본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파생되었다, 그렇게 나름대로 진단하고 추측할 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들로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전부 주님을 떠나서 자신들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이 주님을 놓쳐버린, 예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놓쳐버린, 칼릴 지브란이 본향을 잃어버린 인생을 얘기했듯이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영적 본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인생과 제자들의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잃어버린과 동시에 제자들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 실존에 대한 처절한 외로움과 죄의식이 가득가득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문을 닫아 걸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문을 닫아 걸어버려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제자들이 닫아 걸은 그 문은 무슨 문일까요? 믿음의 문을 닫아 걸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전부 불신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제자들 마음속에 희망의 문이 닫혀버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상황을 저녁 때에라고 상황을 설정했어요. 어두워질 때. 제자들이 희망의 문을 닫아 걸게 되면서 그들의 마음에 어둠의 그늘이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에서 기쁨이 사라져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문이 닫혀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놓쳐버리면 믿음의 문이 닫히게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불신으로 바라보게 돼요. 주님을 놓치는 순간에 우리에게 희망의 문이 닫혀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절망에 빠지게 돼요. 주님을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에게 기쁨의 문이, 사랑의 문이 닫혀버려요. 그래서 살아가는 삶이 전부 미움과 증오와 분노 속에 살아가게 돼요. 오늘 19절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 제자들이 문을 닫아 걷고 있는데 19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주님께서 그 가운데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이 어떤 주님이십니까? 오늘 우리들이 고백하고 우리들이 마음에 모시고 계시는 부활의 주님이세요. 그 부활의 주님이 그들이 꼭꼭 닫아놓은 그 문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게 된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이 그들이 닫아 걸어놓은 문 한가운데 들어오시면서 그들 삶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20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 주님께서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자들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왜 내 말을 믿지 못하느냐? 왜 너희들이 불신에 빠져 있느냐? 생전에 내가 십자가 달려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자, 내 손과 옆구리를 보아라. 내 말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불신 속에 빠져 있다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를 보고 그들 속에 회복되는 것이 있었어요. 아, 주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믿음이 회복이 돼.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무엇을 회복시켜 주십니까? 불신이 변하여 믿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시는. 그 다음에 20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들이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있던 그들 가운데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기쁨이 회복이 된 거예요. 소망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들 속에 희망이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게 되는 희망,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소망은 세상에 있는 어떤 소유의 많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경험할 때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고 선물이에요.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기 전까지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참 소망이 우리 속에서 강같이 흐르지를 못해요. 일시적인 세상의 소유 때문에 누리는 기쁨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원한 소망, 이 세상의 모든 절망을 초월할 수 있는 기쁨, 그거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닷가에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를 찾아가셔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3번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들이 참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게 되었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이 시간 감격스럽게 맞이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해주십니까? 불신이 변하여 믿음이 되게 하시고,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내면에 가득 찼던 미움과 분노와 증오가 변하여 사랑이 강같이 흐르게 해주시는, 오늘 특별히 우리 아삽 찬양대와 우리 아가페 앙상블이 연합으로 우리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제 설교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찬양으로 오늘 설교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찬양, 이 부활의 주님을 높이는 찬양을 통해 여러분 내면 깊숙이 찾아오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고 만나시고,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외로움을 우리의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세상에서 가졌던 미움과 분노를 사랑으로 바꾸시는
우리의 불신을 믿음으로 바꾸시는 이 놀라운 감격과 역사가 여러분 내면과 찬양 가운데 우리 성전에 가득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부활의 이 아침 감격의 시간을 주시고 부활의 감격으로 나온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함으로 인하여 불신이 변하여 믿음이 되게 하시고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게 하시며 미움과 분노와 자기 상실과 소외가 변하여 사랑이 강같이 흐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또 계속 이어지는 아삽 찬양대의 찬양과 우리 아가페 앙상블의 아름다운 연주를 통하여 우리의 내면에 부활하신 주님이 자정하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두려움에서 평강으로 나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엔 우리